오늘 시간에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이 무슨 뜻일까요? 약 중에 각성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 교감신경,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을 시키는 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각성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 펜타닐과 같은 각성제는 마약 성분까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고 또 중독이 되는 아주 위험한 각성제입니다. 사람이 신경 각성제를 먹는다고 정말 각성이 될까요? 아니겠죠. 또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나 혹은 단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시위를 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면서 시위를 하죠? 누구는 각성하라, 어떤 회사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보고 각성해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각성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을 영어로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말씀과 기도와 훈련 등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 깨어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삶이 바뀌는 것,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각성은 무슨 뜻일까요? Great Awakening. 한 사람에게만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각성이 되는 겁니다.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한 지역이 다 함께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입니다. Spiritual Great Awakening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너무나 궁금해서 터치하고 또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판을 당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져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성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개인 집에다가 놔두었던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1년 중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속죄 의식을 하면서 그 동물을 잡은 피를 그 언약궤 뚜껑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관리하고 터치하고 또 피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엘리아살에게 이 언약궤를 맡기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인집에 보관되고 있다.
어떤 한 개인이 그것을 맡고 관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이제 어떤 견해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성막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자체를 파괴하도록 놔두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맞는 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것 때문에 많은 심판과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적인 욕심 때문에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죠. 큰 죄였습니다. 심판을 받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막아야만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못 내준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주지요. 큰 죄였습니다. 역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본 죄로 많이 죽임을 당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계속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시 성막으로 가져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개인 집에 보관되고 한 개인이 그것을 관리한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없으면 성막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레위인들이 율법 가르쳐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방치시켜 두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모했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계속 부르짖다. 즉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20년 동안 억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또 나아지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를 짓다가 압제를 당하면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엔 또 망각하고, 그리고 다시 죄 짓고 압제당하고 간구하다가 구원받으면 또 망각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성막도 다 방치시켜 놓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방치시켜 놓지는 않았을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시켜 놓아서 이제는 그 오랜 상태의 지속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없을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다윗 왕 때입니다. 무려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시온 산을 빼앗습니다. 시온 산 위에 시온 성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 성의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만에 이 성막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아멘. 다윗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막으로 가져오게 될 때에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온몸으로 춤을 추지요. 또 너무나 즐거워서 환호하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자리에서 뛰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래 배 에봇은 세마포 옷으로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이 왜 제사장도 아닌데 배 에봇을 입고 있었을까? 아마도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다윗 왕이 겸손하게 왕복을 다 벗고 이제 배 에봇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배 에봇 입고 막 즐거이 기뻐서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는 모습을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왕궁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갈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속으로 왕께서 어찌하여 채통도 없이 권위도 없이 왕복도 다 벗고 저런 배 에봇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가, 경멸하면서 업신여기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이제 그 배 에봇까지 이제 다 벗겨지고 속옷만 입고 뭐 춤을 췄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배 에봇이 벗겨지고 속옷만 입고 춤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 에봇 사이로 몸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다윗 왕은 지금 기뻐하며 춤추며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온 마음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몸으로. 그런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로 춤을 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왕복 벗고 배 에봇 입고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며 춤추며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 다윗 왕의 온 신경과 마음과 온몸의 세포가 다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그대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막 표현이 되는 거죠. 찬양이 그냥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몸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인생 방황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 소예배실에서 저 혼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충격이 너무나 컸고 한 4년 정도 방황을 하면서 제 삶이 너무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한없이 눈물만 쏟아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구원받은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처음에는 차가운 눈물이 흘렀는데 나중에는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마 그 소예배실이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정도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소예배실을요 막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방언으로 제가 그날 기도도 해보고, 그때 제 마음, 뭐 제 몸, 제 영 완전히 각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영적 각성은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부어지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때에 뭐 손이 올라가죠. 그리고 눈을 감게 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각성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몸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신 간증을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계셨을 때부터, 이민 오시기 전 때부터 아주 기도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고, 또 체험이 참 많으셨습니다. 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셨고, 특히나 목사님들이 막 안수 기도해 주실 때 병이 낫는 그런 체험도 한국에서부터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권사님 신방을 가게 됐는데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머리가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막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처음 받아보신대요. 미국 오신 지 오래됐거든요. 미국 한인 이민교회들은 아프다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안수를 지금까지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통화하다가 이 머리에 이게 뭐가 막이 씌어져 있어서 너무 머리가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게 싹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사님이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는데 계속해서 이 팔이 너무 심하게 막 저려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거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듣는데 또 팔이 너무 저리시고 아프시대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생각하셨는데 그때 제가 세 번째 주일날이 또 됐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를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그때 권사님이 뭘 깨달으셨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속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셨는데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도 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대각성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이 20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이 내용 전개가 참 특별해요. 사무엘이 3살 때 어머니랑 헤어져서 성막에서 이제 자라잖아요. 그 12살쯤 되었을 때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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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무엘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뭐 했는지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20년 만에 사무엘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의 나이가 32살쯤 되었겠죠. 이제 영적 리더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지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 회개죠. 또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바알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풍년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출산을 하게 해주고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그 제사릇이 끝나고 나면 그 신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사제들하고 육체적으로 동침을 하는 그런 종교 의식, 음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자기적으로 하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 신들한테 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섬기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왜 믿고 있느냐? 교회는 왜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도회를 선포하죠. 물을 길어다가 그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왜 물을 길어다가 부을까요? 미스바는요 해발 780m 산 위에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 오려면 저 땅에서부터 이 통에다가 물을 넣고 780m를 그걸 올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씻겨 나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우리들의 죄가 씻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절제, 극도의 애통을 담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민족적 영적 대각성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화면 보시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반응도 안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각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정말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의 이 사이클 반복, 이게 내 삶에 있지는 않을까? 내 삶 속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는, 각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로부터 각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의 상태, 나태함의 상태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동안 똑같은 삶이었어요. 매번 죄 짓다가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다시 또 망각하고 또 죄 짓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끊어내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리고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깨어나시고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주는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미스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망대입니다. 와치타워. 망대가 뭐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망을 볼 수 있도록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망대입니다. 미스바는요, 해발 78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결국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대, 와치타워에 서서 한번 바라봐라. 내 모습도 바라보고 교회의 모습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바라봐라.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단을 해봐라. 이게 미스바 영적 대각성의 의미입니다.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교회는 망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파수꾼처럼 교회를 통해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파수꾼의 역할이죠. 망대에 서서 망을 보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참 놀랍습니다. 파수꾼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쉬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대에 올라서서 와치타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쉬시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와치타워에 서서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망대 기도, 와치타워 프레이어, 미스바 기도. 만약에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서 영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믿는 성도들이 파수꾼처럼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세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이 언젠가는 임하게 되겠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죄, 불의, 불평등,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영역에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이루어지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기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 기도 훈련을 통해서 각성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각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망대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